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불이 인치심이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이나 집을 사고 팔 때 사람들은 문서에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중요한 약도를 맺거나 계약을 할 때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인감도장을 찍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때 서로 도장을 찍음으로 둘이 부부가 되었다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도장을 찍음으로 서로 결혼에 부부가 되었음을 법적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부가 되었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장을 찍는 것을 인을 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을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장을 찍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인치십니다. 값주고 사신 소유에 대해서 도장을 찍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소유로 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죄에서 의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성령의 불로 인치심이란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세례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앞에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명칭을 살펴보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중재자, 유로자, 약속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호두과자를 사서 먹었습니다. 그 호두과자 속에 호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에게 따졌더니 그 장사꾼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여보, 붕어빵 속에 붕어가 들어있는 거 봤어?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라고 부르고 호두과자 속에 호두가 없어도 호두과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증언은 중요합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 그 유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능력 있는 설교를 하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성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입니다. 그때부터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었고 그 당시 로마 제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유럽과 미국과 우리나라에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불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요 성령의 불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는 성령에 사로잡히고 스며들고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흠뻑 젖은 수건처럼 수건을 짜면 물이 흐르듯이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스며들고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에 채워져 가지고 흘러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과 성령은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술이 술을 마시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술충만, 술에 취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간밤에 3차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먼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중국집에 가서 짬뽕 한 그릇에 고랑도 또 마셨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또 단란주집에 들려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소주는 25도, 고랑주는 45도, 맥주는 7도입니다. 그러면 그가 마신 것이 도합 몇 도가 됩니까?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졸도입니다. 졸도. 독한 술을 그렇듯 짬뽕에 했으니까 몸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개처럼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평상시 조용하는 사람도 시끄러워지고 평상시에 소집하는 사람이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지 않고 막 퍼붓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할 때나 섭섭함을 할 때 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말을 횡설수설합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합니다. 행동도 정상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점잖게 옷 입은 사람이 전봇대에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의인 노아도 술을 먹고 실수를 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덥다고 옷을 훌렁 다 벗어버리고 들어누워 잠을 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노아는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반대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깨어있게 합니다. 정신 차리게 합니다. 근신하게 합니다. 뒤를 무서워하게 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양심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사단의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인치심 받은 사람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이 세례 받으시고 온몸으로 기도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성령 인치심 받은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성령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답다라는 말이 있어. 답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입니다. 선생님답다, 형답다, 어머니답다, 아버지답다, 목사답다, 그리스도인답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답지 못한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냐.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결과는 뭐냐? 죄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경건 생활에 게으름이 돼서 성령님을 근심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 눌려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세도가 될 때 성령님은 근심하게 됩니다. 돈, 물질에 우상시할 때 세속적이고 말초신경적인 오락에 빠지고 타락한 삶을 살 때 성령님은 근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이 인치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사역의 평가는 한마디로 성령 인치심입니다. 불신 세상에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로 회심한 자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은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확정하는 역사였습니다. 이제 그 인치심 받은 자의 삶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 주인공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인치심 받은 삶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인침 받은 자의 삶은 영생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삶을 사는 영역이 영적인 인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도 나타나되 직장생활과 가정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간을 살지만 영혼을 살며 불멸에 이르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목숨을 내놓았다는 말씀과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문화에 중독된 시대에 가정을 오픈하고 친교의 장소, 기도의 장소, 곧 교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성령이 인침받은 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19세기에 미국 전역을 흥분시킨 가구는 퀘이커 교도들이 흔들 의자였습니다. 그 성령 인침받은 자들의 삶이 노동의 삶으로 나타나고 그들이 만드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그 안에서 주시는 마음과 선하심을 통해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며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직장에서 나타나고 그들의 가정에서 나타날 때 직장을 통해 돈을 하늘에 옮기고 가정에 하나님의 주신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침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다 성령 인침받아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분은 02-3474-0675 충만하기로 전화하셔가지고 잘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건강하고 권능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